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 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을 부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수환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무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도록 읽습니다.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일 때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기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는 세상 끝날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는 그 말은 사실 의문문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탄문이에요. 아, 예수님, 이 엄청난 건물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돌들만 보세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보았던 그 성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헤롯 성전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져 왔어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어져 오고 있고, 그렇게 46년 동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라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부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살 만한 그런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성전의 돌은 대리석이었다 그래요. 대리석. 그 돌의 길이가 어떤 것은 10m가 넘고요, 어떤 것은 20m가 넘기도 했다 그래요. 무엇보다 성전에 사용된 대리석은 이제 멀리서 보면 마치 그냥 그 돌에 흰 눈이 덮인 것처럼 아름답고 그 정말 멋지고 웅장했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문 이름은 미문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Beautiful Gate예요. The Beautiful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은 당연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 이런 것들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죠.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과 같이,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 같이, 성취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도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라는 것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다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신앙을 든든히 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요, 예수님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다시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왜 늦게 오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를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그때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마치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리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이제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언제 가겠으니까 준비하고 계시오 하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징조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언제 몇 월 며칠을 가겠다 하고 예고하고 오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살아서 지금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도 한때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래 말하다가 죽었죠. 또 요즘 여러분 보면 그 신천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신천지도 사실은 여러분 그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고 이름이 붙인 것은 뭐냐면 한때 옛날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지방에서 고속도로 올라오다 보면 멀리서 이렇게 초막 성전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림 예수를 사칭하고 또 돈과 여자의 욕심을 부리다가 구속되고 나중에 사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나온 자가 이만희예요. 이만희.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로서 성경에 그동안 비밀로 봉인했던 것을 비밀을 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전쟁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정말로 온 세상이 그 난리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이 지진 활동이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억만 하더라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얼마 있으면 또 뭐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보면 여러분 그 백두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산이라고 할 것도 보면 휴화산이 있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화산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
그다음에 사화산이 있어요. 이제 활동을 다 끝내고 죽은 화산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면 이 활화산이나 이런 화산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지진 안전지대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가끔 여러분 지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상황이도 맞는 말이지만 점점 더 기독교의 설 자리가 좋아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 다섯 번째, 그때가 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발표한 2020년 작년이죠,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요 7,359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요. 7,359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 전서 전체 구약 신약 다 번역된 언어는 704개,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1,571개, 단편 성서, 그게 쪽복음이죠. 뭐 마태복음만, 뭐 누가복음만, 또는 이제 뭐 로마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편 성서만 이제 번역된 언어가 1,160개예요. 그래 보면요 아직도 3,924개의 언어로는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924개의 언어, 다시 말하면 아직 성경이 뭐 쪽보음이라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가진 민족은 소수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수민족, 소속 종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공회에서 성서 번역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족에 전파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짜를 알아맞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과 세상 끝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요 4번이나 반복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잠자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무게 중심을 두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던 그 시기가 부흥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무게중심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머리는 알고 있어요. 또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음 담아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쳐가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이 다 보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은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기다릴 대자에다가 또 이제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의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을 다른 말로 겨울의 사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믿음을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게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우리 믿음이 확증받고 잘했도다, 착하고 주드는 종아, 너 참 잘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이렇게 살았지, 그래 네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소망권을 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제 사회 질서가 어두워지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기대하는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복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절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이 땅에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현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직 또 전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